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과 마주하니 문득 제가 지나온 100년의 세월이 한편의 짧은 꿈처럼 느껴집니다. 저는 올해로 100세를 훌쩍 넘겼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에게 묻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하면 그렇게 평온하게 나이 들 수 있습니까? 혹은 노년의 고독을 어떻게 이겨내야 합니까? 라고 말이죠. 특히 이제 막 예순, 즉 이순 얼춘의 문턱에 들어선 분들이 가장 많은 고민을 안고 저를 찾아오곤 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60평생을 산다는 것, 그것은 참으로 고단하고도 치열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자식들 키우고 부모님 봉양하고 앞만 보고 달려오다 보니 어느덧 거울 속에는 낯선 노인이 서 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명확해지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60부터 시작되는 후반전의 삶이 비참해지느냐, 아니면 진정으로 향기로운 삶이 되느냐는 무엇을 얻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버리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간곡히 드리고 싶은 첫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공로를 인정받으려는 마음을 지금 당장 쓰레기통에 버리십시오. 우리는 흔히 내가 이만큼 고생했으니,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대접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내가 이 회사를 어떻게 일구봤는데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불행은 시작됩니다. 왜일까요? 내가 세운 공로를 남이 알아주지 않을 때 인간은 필연적으로 서운함을 느끼고 그 서운함은 곧 오만함과 분노로 변하기 때문입니다. 예순이 넘어서도 내가 왕년의 마리아라며 과거의 훈장을 들먹이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듭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그것이 지혜가 아니라 꼰대의 잔소리로 들릴 뿐입니다. 진정한 어른의 권위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깊은 수양에서 우러나오는 법입니다. 내가 한 일을 내 입으로 증명하려 할수록 당신의 가치는 오히려 가벼워집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무제 중심에서 내려와 조연이 되는 법을 배우는 과정입니다. 주인공 자리를 자식에게 혹은 후배에게 내어주고 기쁜 마음으로 박수를 쳐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여전히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합니다. 자녀의 인생에 간섭하고 내 경험이 정답이라며 강요합니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이며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고 싶은 이기심일 뿐입니다. 제가 아는 한 친구는 평생을 가족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하지만 예순이 넘어서도 자식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매일같이 화를 내고 서운해했습니다. 결국 자식들은 명절조차 방문하기를 꺼리게 되었고 그는 넓은 집에서 혼자 고독과 원망 속에 갇혀 지내게 되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지인은 자신의 공로를 잇기로 했습니다. 그저 부모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제 너희의 삶을 살아라 라며 마음의 끈을 놓아주었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자식들이 먼저 다가와 그의 지혜를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60 이후의 삶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가난도 질병도 아닙니다. 바로 보상받으려는 심리입니다. 이 마음을 버리지 못하면 당신의 노년은 끊임없는 서운함과 원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내가 준 것을 잊어버려야 내가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제껏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려오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짐을 내려놓을 시간입니다. 내가 베푼 것들을 마음속에서 깨끗이 지워내십시오. 그래야만 비로소 타인의 진심이 보이고 고독이라는 괴물로부터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비어있는 마음이라야 비로소 평온함이라는 축복이 깃들 수 있는 법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우리가 공로를 버려야 한다고 말씀드렸다면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바로 입으로 짓는 업커교과 과거의 언어입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면 신체적으로는 기력이 쇠하지만 이상하게도 입은 더 강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말을 많이 해서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지만 제가 살아온 100년의 시간은 저에게 분명히 가르쳐 주었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대개 말에서 시작되고 노년의 품격은 침묵에서 완성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우리 세대는 유독 가르치려 드는 언어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라는 말들이 대표적이지요. 하지만 60이 넘은 여러분, 진심으로 묻고 싶습니다. 그 말이 정말 상대를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내 경험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과시하고 싶은 마음입니까? 젊은 사람들은 우리 세대의 경험을 존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시대의 흐름이 변했음을 우리보다 더 빨리 체감하고 있을 뿐입니다. 60년 전의 정답이 지금의 오답이 될 수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과거의 잣대로 자식이나 후배를 재단하려 든다면 그들은 결국 마음의 문을 닫아 걸고 당신을 피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사회적 고독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어령 교수와도 참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마는 그분 역시 늘 강조하셨던 것이 언어의 절제였습니다. 말은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내가 내뱉는 말이 원망과 훈계로 가득 차 있다면 내 주변의 에너지는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침묵하며 따뜻한 미소를 지어줄 때 그 빈 공간에 비로소 타인의 진심이 찾아와 머물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버려야 할 언어 중 하나는 비교하는 말입니다. 누구네 자식은 이번에 무엇을 해줬다더라. 누구는 노후 준비를 완벽하게 했다더라와 같은 말들은 내 영혼을 갉아먹는 독약과 같습니다. 60이 넘어서도 남과 비교하며 자신을 괴롭히는 것은 스스로를 지옥으로 밀어넣는 행위입니다. 비교는 오만함을 낳거나 비굴함을 낳을 뿐 결코 평온함을 주지 않습니다. 영성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우리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는 씨앗과 같습니다. 예순 이후에 뿌리는 말의 씨앗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한 힘을 가집니다. 고맙다, 미안하다, 참 보기 좋다는 긍정의 언어는 내 노후를 축복의 정원으로 만들지만 왜 그랬냐, 내 팔자야 라는 부정의 언어는 내 주변을 황무지로 만듭니다.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무례하게 굴거나 상처를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똑같이 날카로운 말로 되받아치는 것은 하책 샤처 중의 하책입니다. 그저 저 사람도 참 힘들게 살고 있구나 하는 연민의 마음으로 허허거리며 넘길 수 있는 여유. 그것이 바로 예수의 지혜입니다. 내가 반응하지 않으면 그 무례함은 결국 그 사람의 몫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입을 닫고 귀를 여는 연습을 하십시오. 자식들이 찾아왔을 때 조언하고 싶은 입을 꾹 다물고 그저 맛있게
밥 먹는 모습만 바라봐 주십시오. 그래, 고생 많았지라는 짧은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지혜로운 어른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상대방이 말을 하고 싶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말을 줄이면은 생각이 깊어지고, 생각이 깊어지면 삶의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수식어로 나를 포장하지 않아도 당신이 살아온 고결한 삶의 향기는 가만히 있어도 퍼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고독해지고 싶지 않다면, 그리고 누군가에게 진심으로 존경받는 선배가 되고 싶다면 오늘부터 여러분의 언어에서 나를 빼고 너를 담아 보십시오. 그것이 진정으로 평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비결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할 주제는 바로 피해의식과 소외감이라는 마음의 병입니다. 60이라는 나이는 참으로 묘한 시기입니다. 사회적으로는 현역에서 물러나고 가정에서는 자식들이 독립하여 품을 떠나갑니다. 이때 많은 이들이 마치 세상으로부터 버려진 듯한 기분을 느낍니다. 내가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나를 무시하는구나 라는 서운함이 가슴 한구석에 갤리를 틀기 시작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건대 이 피해의식이야말로 노년을 망치는 가장 무서운 암세포입니다. 우리는 흔히 자신이 겪는 외로움과 고통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려 합니다. 자식이 전화를 자주 안 해서 배우자가 내 마음을 몰라줘서, 혹은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내가 소외당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다릅니다. 우리를 소외시키는 것은 타인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는 내 마음입니다. 내가 나를 불쌍한 노인으로 여기기 시작하면 주변의 모든 배려는 동정으로 느껴지고 작은 실수조차 나를 무시하는 행위로 둔갑하게 됩니다. 제가 아는 한 노교수는 은퇴 후 제자들이 예전만큼 찾아오지 않는다며 무척 괴로워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잊혀졌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가끔 찾아오는 제자들에게도 가시도 친 말을 내뱉었습니다. 결국 그의 주변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되었지요. 반면 또 다른 지인은 혼자 있는 시간을 자신과의 데이트로 여겼습니다. 그는 제자들이 오지 않는 것을 서운해하기보다 젊은이들이 각자의 삶을 열심히 사느라 바쁜 것이라며 대견해했습니다. 누가 더 행복한 노년을 보냈겠습니까? 60 이후의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발적 소외를 즐길 줄 아는 용기입니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나를 얼마나 대접해 주는지에 연연하는 마음을 끊어내야 합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다면 그 사람이 내 가치를 알아볼 안목이 없구나 하고 웃어넘기면 그만입니다. 내 가치는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내가 내 삶을 얼마나 사랑하느냐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부모들은 유독 자식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자식의 성공이 나의 성공이고 자식의 냉대가 나의 실패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자식의 말 한마디에 천국과 지옥을 오갑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정서적 탯줄을 과감히 잘라내야 합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사는 것이고 나는 나의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자식에게 기대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돌아오는 것은 고독과 원망뿐입니다. 기대를 버려야 관계가 회복되고 기대를 비워야 진정한
사랑이 스며듭니다. 또한 노년의 빈곤보다 무서운 것은 마음의 빈곤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나만 손해보고 살았다는 억울함이 가득 차 있을 때 인간은 비참해집니다. 지나온 삶의 상처와 아픔을 훈장처럼 여기지 마십시오. 그땐 그랬지 하고 허허롭게 웃으며 과거의 슬픔을 떠나보내야 합니다. 응어리진 마음을 안고 살기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즐기는 것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를 성찰하고 신과 대화하며 삶의 본질에 다가가는 귀한 축복의 시간입니다. 타인에게 구걸하는 관심은 결코 갈증을 채워주지 못합니다. 오직 내면의 평화만이 우리를 진정으로 충만하게 만듭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나를 찾아오지 않을까 기다리지 말고 내가 나를 찾아가는 여행을 시작하십시오. 피의식의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당당하고 의연한 단독자로서 서십시오. 당신이 스스로를 귀하게 여기고 평온을 유지할 때 사람들은 그 향기에 끌려 자연스럽게 당신 곁으로 모여들 것입니다. 고독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지 강요당하는 것이 아님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실천해야 할 공부는 삶의 분더더기를 덜어내고 본질에 집중하는 법입니다. 예순이 넘으면 이제는 무엇을 더 채우려 하기보다 내 삶에 덕지덕지 붙어있는 불필요한 것들을 과감히 떼어내야 할 때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군더더기란 비단 집안의 물건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무겁게 짓누르는 습관과 관계, 그리고 해로운 감정들을 모두 포함합니다. 가장 먼저 버려야 할 것은 과거의 유물들입니다. 서랍 속에 쌓인 수십 년 전의 서류들, 입지도 않으면서 버리지 못하는 옷가지들,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한때 이런 사람이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낡은 명함과 훈장들입니다. 집안에 물건이 가득 차 있으면 공기가 통하지 않듯 마음속에 과거의 영광과 상처가 가득 차 있으면 새로운 삶의 기쁨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물건을 정리하는 것은 단순히 주변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에 새로운 숨구멍을 채워주는 의식과도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정리해야 할 것은 의무감으로 유지해온 인간관계입니다. 우리는 평생 동안 사회생활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하지만 예순 이후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하기에 나를 소모하게 만들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관계에 더 이상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나고 나면 기운이 빠지는 사람, 늘 남을 험담하는 사람, 질투와 시기로 가득 찬 사람들과는 정중히 거리를 두십시오. 대신 함께 있으면은 침묵조차 편안한 사람, 나를 성장하게 하는 대화가 가능한 사람들과 소수의 깊은 인연을 이어가야 합니다. 관계의 양보다 질이 노년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또한 우리가 버려야 할 아주 중요한 습관은 걱정과 근심을 사서 하는 태도입니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고 다가올 죽음을 미리 두려워하며 오늘을 망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우리가 했던 걱정의 90%는 실제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일어난다 하더라도 그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의 일들이 대부분입니다. 진인사대천명, 준련수다이텐명이라는 말이 있지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면 그 다음은
하늘의 뜻에 맡기고 오늘 하루를 온전히 누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저는 그것을 학습하는 즐거움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는 공부하기 가장 좋은 나이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시험을 치기 위해서나 생계를 위해서 하는 공부가 아닙니다. 오로지 나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고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책을 읽고 글을 쓰고 새로운 악기를 배우거나 숲이 나무 이름을 익히는 일 말입니다. 배움을 멈추는 순간 사람은 늙기 시작하고 배움을 이어가는 한 사람은 영원히 청춘입니다. 마지막으로 용서라는 큰 정리를 시작하십시오.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괴롭혔던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일입니다. 미움은 나를 상대방에게 꽁꽁 묶어두는 밧줄과 같습니다. 내가 상대를 용서하지 못하면 나는 영원히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 갇혀 살게 됩니다. 그 밧줄을 끊어내고 자유로워지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여러분, 삶은 여행과 같습니다. 여행이 끝나갈 무렵 가방이 너무 무거우면 발걸음이 고통스러울 뿐입니다. 짐을 가볍게 비우고 가벼운 마음으로 저녁 노을을 바라보는 여유를 가지십시오. 비워낸 자리에는 반드시 평온함과 감사의 마음이 차오를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순 이후의 삶을 진정으로 품격 있게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삶의 황혼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예순을 넘기며 인생의 막이 내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100년의 세월을 살아보니 인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열매가 알차게 맺히는 시기는 바로 60부터 75 사이였습니다. 이 시기는 사회적 의무로부터 자유로워지고 비로소 진정한 나로 살 수 있는 황금기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고독과 원망으로 허비하기에는 우리 앞에 놓인 노을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간직해야 할 태도는 감사하는 마음과 부드러운 미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얼굴은 그 사람이 살아온 인생의 성적표가 됩니다. 억지로 권위를 세우려 애쓰지 않아도 내면이 평온한 사람의 얼굴에는 자유로운 빛이 감돕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고맙다, 애썼다는 말을 아끼지 마십시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아는 노년의 마음은 그 자체로 주변을 밝히는 등불이 됩니다. 이제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피하려 하지 말고 잘 익은 과일이 나무를 떠나 대지로 돌아가듯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정성껏 살고 잠들기 전 오늘도 참 좋은 하루였다고 말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고독은 결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인생이라는 긴 여정을 마치기 전 스스로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도록 허락된 고요한 축복입니다. 미움을 버리고 욕심을 비우고 오직 사랑과 지혜만 남기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평안함과 깊은 안식으로 가득하기를 이 늙은 교수가 진심을 담아 기원하겠습니다. 부디 건강하고 마음 가는 대로 자유로운 노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